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돼서 죄송하지만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주말쯤 돼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토요일 날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잡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방역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당국자들과 우리 국민 모두의 협력으로 금번 추석에도 확산되지 않고 잘 잡혀서 10월 한 달까지는 우리의 조금 움츠러진 모습들이 지속되겠지만은 올해가 가기 전에 11월 달쯤에는 예배를 좀 자유롭게 좀 드릴 수 있는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좀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숨 짓는 우리의 이웃들이 조금은 웃음을 띨 수 있는 그런 연말을 맞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저는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기도하기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가지런히 앉아 있으면 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 역시 여러분 그런 느낌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작아질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엎드려도 또다시 역시 작아지는 모습. 처음에는 나는 그대로 있는데 왜 그런 느낌이 들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더 작은 자가 되어라. 조금 더 너희들은 작아져야 한다.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말로 큰 소리 칠 만한 큰 사람들이 결코 아닌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리느냐.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작아지는 그런. 여러분 실제로도 우리가 나이가 한 60대 가까이 되면
본래 젊을 때보다 키가 1, 2cm씩 다 작아지죠. 그래서 신체 검사, 건강검진을 하면서 재면 저보고 171cm 그래요. 아니라고, 나 172에서 1cm 한 번도 줄은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 70 다 되셨는데 주는 게 당연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작아지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력도 떨어지고 정신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데도 그냥 억지로 나는 예전에 크고 힘있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자꾸 억지를 부리다가 그것이 겉으로 토해져 나올 때 말이 과격해지고, 왜요? 다른 사람이 나보고 기운 떨어졌다 그럴까봐 일부러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도 모르는 새. 그런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엔 제가 참 지혜로워졌다는 게 뭐냐면요. 노년을 늙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노인일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 어려울 때에 그런 지혜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좀 완화되고 나면 아마 삶의 지혜와 또 삶의 태도들이 더 아름답고 더 아주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깝깝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그마하게 다시 다져 작지만 알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지만은 실속이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그래서 믿음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키우시는 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쓰는 정도가 아니고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을 아주 대단하게 높이고 자랑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또 서로가 서로를 화려하게 포장해주고 높여주는 일을 정말 열심히들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사람인데 유튜브 방송이나 또는 대담 같은 걸 통해서 그 잘못된 사람을 정당한 사람으로 옹호해주는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조금만 생각이 있는 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목회 현실을 아니까, 한국 목회 현장들을 알고 있으니까 왜 저분이 저러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옹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변명하면서, 또한 변명하는 수준에 머무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높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지 그분들 자신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요, 당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다윗 왕은 그의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병거나 말, 다시 말하면 전투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이만하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고 자기의 강한 군대를 자랑할 만도 한데, 왜요? 이 시편을 쓸 때에 다윗은 주변에서 아무도 다윗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강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적군을 점령하고 적군의 군마 수만 마리를 생포했는데 100마리 정도만 남겨놓고 그 값비싼 군마, 전투훈련이 들어있는 군마에 말 뒷발이 힘줄을 전부 끊어서 뭘로 삼아요? 수레나 끄는 말로, 싸구려 말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 말은 뭐죠? 나는 군마의 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당신의 백성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또 시편 34편 2절에는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기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왕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맞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그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공고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도요. 전도자였던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도 바울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오래전 저의 젊은 시절에 제 앞에 놓아두셨던 많은 시련과 시험을 오해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은혜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디딤돌이요 뛰어오를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도약대인 것을 모르고 나를 절망시키는 장애물인 줄 알고 몹시 힘들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왜 정직하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반복되는지 그때는 그거 이겨내고 참아내느라고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 모두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디딤돌, 은혜의 도약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은혜의 디딤돌이 있었기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도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우리가 만날 시련과 연단과 시험과 환난도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은혜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디딤돌이요 도낙대임을 믿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1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전에도 이미 너에게 가르치고 절한 말씀이지만 너희들에게는 여러 번 들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아주 유익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 교회를 찾아와서 자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며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을 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배웠느냐고 묻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이 할례파 거짓 교사들을 개라고 말하고 행악하는 자라고 말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말해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개들이라는 말은 할 일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할 일 없으니까 여기 진짜 개들 그렇잖아요.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며 그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해만 끼친다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란 구원을 얻으려면 몸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며 자신이 할례 받은 표식을 봐라, 난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할례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표식입니다. 최초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로 약속한 믿음의 후손들 역시 태어난 지 8일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와 율법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 표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표식이 마치 자신들은 무슨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보장받은 자신들만의 절대적인 특권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흔적들을 자기네들은 관례로 받아와 놓고는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사실 그 표식은 죄를 많이 짓고 허물이 많은 죄인들에게는 그가 더 이상 죄를 지나치게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붙들어 매주는 하나님이 매놓은 오랏줄 같은 것입니다. 이 선은 넘지 마라. 이상하면 안 돼. 내 백성이라면 이 이상은 절대로 안 돼. 그게 바로 율법의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율법은 죄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안 된다고 발목을 묶어놓은 오랏줄 같은 것이라. 그런데 그것마저 끊고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안전선이라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우린 이런 것도 갖고 있어. 율법을 지키지는 않으면서 자랑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 나는 성경을 잘 알아. 나는 성경 박사야. 그러면서 성경 말씀 안 지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많은 사람에게 할례와 율법은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할례와 율법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자신의 몸에 새긴 할례와 또 율법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본문 3절의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약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야말로 참 언약의 백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할례파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육적인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심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나이든 큰 양의 뒷모습을 의심 없이 믿고 따라가는 어린 양들은 평화롭고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처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진실한 목회자와 신실한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같은 믿음과 순종의 길을 잘 따라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생명샘에 이르러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헛된 실상을 가르쳐주기 위해 자신의 옛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 자신도 젊었던 시절에 할례파 유대인들처럼 자랑거리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고 밝힙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식으로 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언약의 후손이란 얘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란 말은 양반 가문이요. 이 소리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 중에 정통.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너희들이 자랑해? 나하고 한번 율법 논쟁 해볼까? 여러분,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산헤드린 공회 전체 회의의 분위기를 한마디 말로 잠재울 수 있을 만큼 율법학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러니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율법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너희들 중에 나처럼 예수쟁이들 잡으러 체포영장 들고 다메섹 저 남의 나라까지 가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왜 그렇게 했는 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대로 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 앞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이겨낼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바울을 정죄하려고 할 때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갔다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율법으로 논쟁에서는 바울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아요. 옛날에 자기네들 중에 총망받는 탁월한 가말리엘의 뒤를 이을 만한 대단한 율법학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청년의 시대에. 바울의 이 주장은 모두가 틀림없는 사실이고 누구든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사울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양반 중에 양반이고 상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출생부터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으로 자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로부터 얼마나 신임을 받았던지 젊은 청년에게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라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직접.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유대 땅을 넘어서 외국 영토인 다메섹까지 가는 동안에도 그의 앞길을 아무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유대인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가는 길을 막아설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 그 이름이 큰 자였던 시절에 자신이 이처럼 큰 자랑거리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의 출생 신분이요, 가문과 종족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조건과 신분 같은 모두가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그 모든 것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을 물통을 엎어서 쏟아버리듯이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자랑거리를 모두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그 기쁨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고 자신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자랑하는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스스로 작은 자라는 뜻의 새 이름으로 바꾼 바울은 그 이후로 한평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 바라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부끄러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앞세우고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과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내세우고 자랑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는 현대판 할례파들이 만들어 놓은 참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속마음으로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순전한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의와 공적을 보태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해야만 한다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으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자신도 모릅니다. 무엇을 더 보태야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경력을 쌓기도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무엇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에 보일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느라 예수님을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가 뭐죠? 우리가 시나이 평지의 높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위에 살아남은 인류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흩어져라.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 세상을 면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기념비를 쌓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쌓은 최초의 사람 사울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도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지만은 자기가 너무 잘나서 자기 아들 중에는 자기 이름을 이어갈 만한 아들이 없다고 탄식하며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하나 쌓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그게 뭐가 됩니까? 실패자의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반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아버지 다윗 왕이 물려준 백향목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아버지가 주신 제물로 지었으니까 이제는 내 궁전은 내가 지어야 되겠다고 자그마치 13년 동안 궁전을 짓고 거기에 온갖 화로운 것을 다 갖다 두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으로 해도 그거는 천국보다 더 아름다울 것 같은 궁전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의 보좌는 상하로 만들어 상하로 12계단을 두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선 다음에 장가를 가면서 온갖 이방 여인들, 왕족들 다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들이 데리고 올 때마다 뭘 하나씩 들고 와요? 장인애들이 섬기던 귀신 구닥다리 하나씩 다 들고 옵니다.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뜰 앞에다가 애굽의 태양신 신상을 떡 세운 거 누가 한 짓이에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인력상 가장 많이 누린 왕으로 이름은 남아있지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왕궁도 흔적없이 사라졌고요.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사람이 자기 자랑거리로 쌓아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저 보게 되고,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닮았으면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인정해 줍니다.
귀하게 대접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 얼마나 귀하게 여겨줄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면 우리를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멀리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느라 예수님 대신에 자기 주장만 계속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험한 말로 우리를 지금 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너희 입으로 말하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조금 속된 말로 날라리 교인 취급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거짓말로 이기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교인들, 특별히 제법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시국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주목을 끌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 가운데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자,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자, 엎드리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태는 누구누구 잘못이고 이건 누구누구 잘못이고 남 탓만 계속해야 되니 국민들은 그 사람들이 나오면 보기 싫다고 TV를 채널을 바꾸든지 화가 좀 많이 나면 아예 텔레비 꺼버립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그분들 자신만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대신에 그분의 이름을 빌려가며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자랑하는 이들을 보시면 고개를 돌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것만큼 두렵고 큰 절망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자랑할 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나 우리가 뛰어남을 주의 이름을 빌려서 자랑하고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평생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진정한 예수 바라기가 돼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100번 엎드려 사죄하고 회개해도 저희들의 묵은 때가 쉽게 벗겨지지 않는 것을 두려움으로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만 엎드리면 작아지고 또 작아질 수밖에 없사옵니다. 우리가 부풀려 놓았던 것, 거짓된 것으로 꾸며놨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작은 용서 구하는 죄인으로 설 때까지
저희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빈 그릇을 갖게 하옵소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때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과 능력 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날 그 자리가 이를 때까지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